10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은 42번째. 자, 고린도전서보다 후서가 더 짧은데 제가 말씀 전하는 건 더 길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약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일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인생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따른다고 하면은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예?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장점을 주셨다. 좋은 점이죠. 자, 바울에게 어떤 점을 주셨을까요? 어떤 장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었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은사들을 이 바울이 받았어요. 어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볼 거 다 본 겁니다.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게다가 천국까지 다녀왔다. 천국의 체험을 한 그런 바울 아닙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좋은 점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점, 좋은 점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몸이 아픈 곳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 몸이 성하질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돌에도 맞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이런 표현이 거의 없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바울을 튼튼하게 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정도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점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장점, 아주 능력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육체의 가시 같은, 좀 사단의 어떤 사자 같은 정말 힘들고 안 좋은 것, 그것도 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로 참 살면서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냐?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튼튼하면,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면은 내가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난하게 평생 살아가고 내가 평생 아픈 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은 돈 주면은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의 건강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약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옛날에 믿음 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했지만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붙잡아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약한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도 주셨지만은 때로는 약점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면 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여러분 삶 속에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때에 오늘도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장점도 주셨지만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특별히 큰 약점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약점을 주신 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살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내게 약점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 안에 나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약점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약점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